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믿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라입니다. 요즘 시대는 갈수록 교회마다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청년층들이 교회 안에 있기보다는 이제 세상을 경험할수록 세상과 캠퍼스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중고등부를 잘 지낸 친구들도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대학생 때부터 이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캠퍼스에서 이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제 혼동을 겪으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세대의 특징과 이런 지금의 시대를 분석해서 지금 논문과 책도 나오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과 자기 삶에 실제적인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청년층들이 나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가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없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내가 즐길 것은 세상에 더 많다. 지금 내 실제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이 나의 삶의 실제적인 어떤 관계의 문제들, 학업의 문제들, 가족의 문제, 아니면 오래된 상처나 나의 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 아니면 내 속에 오랫동안 아주 부정적이고 어떤 자학하는 이런 우울하고 부정적인 어떤 생각과 감정의 문제들이 될 수 있겠죠. 내 삶의 이런 실제적인 고통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해답을 줄 수 없다고 여길 때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도 해보지만 나에게 더 이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돌아올 유익이 없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은 우리가 허상이 아니라 실제 나의 문제를 치유함 받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와 고통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아주 잘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만 해서 내 삶의 막 문제들과 고통들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고 도전해야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변하는 간증이 그때서야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고 도전했을 때 자기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에서 해결함 받고 치유를 경험하는 이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할 맛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내가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변화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신앙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의미를 찾게 되고 우리가 예배가 기다려지고
나의 자원함을 들여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내 실제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오늘도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어떤 지루한 과정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때 우리가 먼저 나의 삶의 실제적인 고통스러운 문제들,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나만이 가진 이런 어떤 문제들, 그것을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전도에도 이제 파워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변화된 어떤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의 간증에 이제 영적인 권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하고 간증하고 내가 개척의 시즌에 누군가를 돕기는 돕는데 나의 말에 나도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나도 내 문제를 돌파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어. 예수님이 너의 이 문제 고쳐주실 수 있어. 이렇게 확신 있게 나도 그렇게 담대하게 그 영혼에게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JCM으로서 캠퍼스를 개척하고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이런 복음의 계승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년 예배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이런 오래된 상처와 죄의 이런 찌꺼기들, 이런 우리 안의 문제들, 실제적인 고통들,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된 후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명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찌꺼기들이 먼저 해결이 되어져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런 놀라운 장색의 쓸만한 그릇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각 개인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이 바로 이런 자기 문제, 나의 오래된 어떤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런 능력, 그것이 치유죠. 이런 치유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면 이 혈루증 여인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이 여성의 어떤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지속해서 하혈하는 이런 병으로서 성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병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지정한 부정한 병이었죠. 특별히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루증을 앓게 되면 다른 부정한 병과 같이 주변 사람들과 격리되어지고 자기도 부정할 뿐 아니라 내가 접촉하고 만지고 눕는 자리까지 다 부정해지고 더 절망적인 것은 치유 방법이 딱히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치병이었죠. 즉, 이 병은 어떤 단순한 질병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되고 끊어지지 않고 좀처럼 해결이 잘 되지 않고 한 사람을 고립시키고 계속해서 파괴해가는 이런 파괴력이 있는 죄를 상징했습니다.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해주지 못했죠. 혈루증 여인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12년이란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이시는 이런 과정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치유를 위해 준비되는 여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를 보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치유하실 만한 준비된 상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여인의 삶에 예수님이 의지하던 것을 다 끊으시는 이런 준비를, 이 상황을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까 26절 전반절을 보면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그래도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갈 정도로 이 여인은 재정적으로 그래도 넉넉하고 가진 것도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보면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죠. 자기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태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과 시도 자체는 좋았던 것이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죠. 내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이 돈으로 의사를 찾아가서 열심히 나름대로 뭔가 노력하고 애써 보면 언젠가는 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지면서 12년 동안 세월을 허비한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12년 동안 이 돈과 의사라는 눈에 보이고 세상적으로 의지할 만한 이런 것들은 의지하지만 정작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을 이런 열정은 이 여인에게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 구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을 의지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면서 12년을 허비하게 됐을까요? 그 마음 안에는 사실 나의 이 고통스러운 오래된 문제는, 이 질병은 하나님과 크게 상관이 없어 하는 그 마음이 뿌리 깊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건 병이고 하나님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의사를 찾고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는 사실 정작 매달리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치료를 줄 수 있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의사와 돈을 이 여인이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오래된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건데, 이런 문제들, 어떤 질병들, 내 안에 오랫동안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는 어떤 영적인 상태들에 대해서 주님 대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만큼은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그치만 그래도 해결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찾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로 그것이 자기의 치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 어떤 고질적인 외로움의 문제, 이거는 사실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고, 내가 이성 친구를 사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의 이 외로움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친구가 없어서 그래 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내가 편한 관계성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 안에 혼자 있을 때 깊이 느끼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이 문제들이 그래도 좀 해결이 될 거야 하는 그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안에 오래된 자존감이 낮은 문제들, 열등감의 문제들, 그거에 대해서 이런 나의 성격,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과 사실 관계가 없고 내가 스펙이 딸려서 그렇지, 내가 학업이 딸려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부분이 채워지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교 의식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는 이런 자존감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런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워져야 진짜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면 해결되어 가는 기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병이 심해지게 됩니다. 도리어 더 병의 증세가 심하게 변해버리죠. 가진 모든 걸 다 허비해버리고 의사도 의지할 수가 없고 자기가 의지한 모든 것이 다 끊어질 때 이제 병 상태도 더 심각하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때 뭘 느꼈을까요? 내가 의사를 찾고 돈을 찾고 하던 그 방법들이 잘못된 거구나. 이게 나를 좀 내 상태를, 내 고통을 덜어줄 수 없는 것들이구나를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은혜이자 이제 진정한 치유를 받으라는 이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진정한 치유를 주기 원하시고 너의 삶도 변화될 수 있다,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사인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어떤 의지하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로부터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저도 저의 이런 오래된 문제들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해결책을 찾을 때 그래도 그것이 나의 이런 어떤 문제들, 나의 고통들, 내 내면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제 안에 이런 오래된 어떤 열등감의 문제들, 그래서 자존심이 세고 돈에 매여 있고 이런 어떤 외로움의 문제들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채워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지했던 것들을 돌아봤을 때 어떤 눈에 보이는 직장에 빨리 취업하는 것,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들, 신앙 훈련 면에서도 어느 정도 내가 열매를 내고 성과를 내야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제가 의지하던 이런 것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제가 의지하던 직장과 상사로부터 오히려 더 고통당하고 더 불안하고 의지하던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부터 더 내가 실망하고 고통당하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이런 어떤 것들을 직면하는 일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어떤 기대하는 것들이 좌절되고 내가 의지했는데 그 의지의 대상으로부터 또 실망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문제의 해결은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가고 나의 복지가 좀 더 좋아지고 내가 다른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 그러면 나의 이 내면 안에 오래된 문제들이 조금은 해결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고 여기고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 노력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해결되지 않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야말로 주님을 부르는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던 것들이 끊어지고 차단이 되어져야 비로소 나의 삶의 진정한 치료자 되시고 내 삶에 변화를 주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소문이 들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치유를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영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소문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못 걷는 자도 걷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까지 불치병까지 치유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다 끊어지고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정말 깊이 인정할 때 영적인 귀가 열려서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들리냐면 나와 상관이 있는 분으로 들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욥기 3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학대당하는 바로 그때 나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나의 문제에 정말 근본까지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주님이 정말 나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사인인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말씀을 영으로 깨닫게 될 때, 듣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에게 부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부어지게 됩니다.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 여인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면서 자기가 가질 수 없는 믿음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영으로 듣고 이제 믿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 들어왔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 곧 치유가 임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믿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혈루증은 그냥 병이 아니라 부정한 병입니다. 자기도 부정할 뿐 아니라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이런 병이죠.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접촉하는 모든 장소와 사물과
동물까지도 부정해지는 병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될 때 부정한 내가 예수님을 만져도 예수님은 부정해지시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 오히려 나에게 치유를 주실 수 있다. 그분은 사람과 다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믿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들어왔냐면 예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인 나병도 깨끗하게 하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나도 치유하실 수 있구나. 근데 그분이 나에게도 변화를 주실 수 있구나. 이런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구나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인에게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정한 내가 예수님을 만져도 예수님은 부정해지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죄와 상처와 나의 심각하고 오래된 병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에 영향받지 않으시는 놀라우신 분이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폭발적으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혈루증이 해결이 전혀 안 된 상태, 부정한 그 몸 그대로 예수님을 찾으러 뛰어들게 됩니다. 사람들 틈 속으로 뛰어듭니다. 여전히 부정한 상태 그대로인데 사람들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옷에 감히 손을 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듣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간절하게 갈급하게 찾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되는 그 문제의 해답이 오직 예수님 한 분께 있고 예수님은 어떤 심각하고 중하고 절망스러운 나의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전혀 연관받지 않으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라는 믿음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도전들을 자발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지금 매주 예배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같이 사람들이 버린, 사회가 버린 이런 망가진 인생도 변화될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이런 제자 삼아 주시는 분, 이 과부같이 억울한 이런 원한도 기도도 멸시하지 않고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분,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한 가지라도 믿음으로 들리시고 깨달아지시고 나와 상관이 있는 분으로 깨달아지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믿어질 때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는 도전들과 이런 운동들, 예수님을 찾는 이런 무브먼트가 다시 시작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서 믿음으로 치유받는 여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을 영진 자매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네,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손을 댔을 때 그 즉시 치유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있는 혈루의 근원까지 마르게 했습니다. 이번 치유는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치유의 케이스와 다른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치유를 선물로 주시는 개념이 아니라 여인이 믿음으로 행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이런 특별한 치유의 케이스였습니다. 여기서 치유의 주체는 이 연약하고 부정한 혈루증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이 여인의 믿음이 치유의 주체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능력이 너의 믿음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믿는 그 믿음, 미련해 보이는 그 믿음 하나가 아주 오래된 불치병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오래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근본 뿌리부터 마르게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최근 계속해서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회복하라고 동일하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혈로의 근원이 마를 만큼 엄청난 것이 어떤 다른 엄청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주님이 이렇게 도전을 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 삶에 불치병처럼 소망이 없고 해봤는데 안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여인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까지 끌어올 수 있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미리 경고하셨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너무너무 많이 듣고 어마어마한 그런 소문을 계속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빈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정도는 나의 믿음의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성경에서 지정해 놓은, 부정하다고 정해 놓은 이런 불치병을 앓은 이 여인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회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혈루 근원도 마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고 그 치유를 경험을 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 또한 말할 것도 없이 믿음으로 해결이 되어질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온전한 치유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미 치유된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 여인에게 치유를 확증해 주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진흥 형제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3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한 치유를 선포해 주시는데 먼저는 여인에게 필요한 영적인 치유를 선포를 해 주십니다. 1번 영적인 치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여자가 두려워해서 자기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것을 다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죠. 사람들 틈에 있으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누구를 만지면 원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거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자기가 행한 것들을 다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부정한 병을 앓고 저주받은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그걸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너무 그 질병이 오래돼서 너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병 자체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나는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지냈을 겁니다. 12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부정하다고 보실 것이고 하나님도 지금까지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았어 하는 쓴뿌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오래된 중독적인 죄와 상처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질병과 문제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그것이 내 삶의 인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나처럼 여겨집니다. 내 삶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해결돼서 그 죄 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잘 상상을 하지 못하죠. 아주 오랫동안 그건 내 삶의 일부였으니까. 이 여인은 항상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내 이 질병과 같이 나는 부정한 문제 덩어리다. 하나님도 나를 부정하게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난 부정한 이 혈루증을 앓고 있으니까. 이런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치유를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실 때 먼저 딸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두려워하는 그 여인에게 먼저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부정한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딸아 이렇게 주님이 선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아주 오래되고
아주 강력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내면 안에 깊은 영적인 상처와 자아상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6, 17절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을 수경자매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말씀을 보면 육신에 속한 것은 우리의 죄와 상처와 지금까지 살아오던 아주 익숙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오랫동안 우리 삶의 일부였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부정한 문제 덩어리, 질병 덩어리, 죄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상처, 내 안에 잘못된 자아상, 정체성, 이것을 치유하시는 것이 영적인 치유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여인의 영적인 내면의 영혼의 치유를 먼저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해서 나의 삶에 오래된 바뀌지 않았던 이런 정체성과 자아상의 이런 영혼의 치유가 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육신의 치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육신의 치유도 예수님이 온전하게 치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34절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평안과 건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이제는 그 병에서 놓여서 평안히 건강히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육신의 치유에 대해서도 확증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12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고통당하던 그 문제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여인에게 잃어버렸던, 다 빼앗겨버렸던 이 건강과 자기 삶의 평안함과 이 평안과 건강을 예수님이 다시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와 치유의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한 이 사건은 너의 믿음이 이렇게 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지만 너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게 했다. 이것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의 청년 세대에도 우리 실제적인 고통스러운 문제들의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심을 이 시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지금까지 상관없다고 선을 그어버린 우리의 문제들을 들고 다시 예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역사하시되 이제는 먼저 의지하던 것을 차단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너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린다면 그 예수님이라면 나의 오래되고 심각한 불치병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말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근본적인 영적인 치유를 주실 수 있고 내 육신까지 치유해 주실 수 있고 내 삶에 잃어버렸던 평안함까지 주실 수 있는 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간증하는 우리 JCM과 각 개인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